우리 신앙이 때로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가 아닌가는 내가 잘 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말장난을 처음부터 교묘하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와에게 다가간 것은 다름 아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더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하나님에게 어떤 숨겨진 나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왜 한 영혼이 시험에 빠지는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보루는 항상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시험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쉬울 때는 참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축복을 주실 때, 몸이 튼튼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축복을 때로 거두어 가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서 데려가실 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튼튼할 때뿐 아니라 몸이 병들었을 때 의사가 이제 당신은 중병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내렸을 때도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도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대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는 반항합니다. 이러실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역시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깊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절에 평안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시절,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가정도 평안했고 나라도 평안했고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참으로 천하태평,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평안의 때에 놀고 먹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역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휘장이라고 아주 좋게 번역해 줬는데 사실은 텐트입니다. 천막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에다가 천막에다가 그것을 모셔놓았어요. 근데 다윗은 평안의 때에 얼마나 좋은 궁전을 지었습니까? 근데 이 평안의 때에 다윗이 참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갸륵한 생각입니까? 우리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역시 인간인지라 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갸륵한 생각을 다윗은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의 동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다윗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조금 더 그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겠다든가 내 이름을 내보겠다든가 무슨 그러한 개인적인 동기가 야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런 좋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할 때, 또 어느 날 저녁에 수요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서재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가을 단풍을 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들에서 문득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다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때로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밤잠도 설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더랬어요. 주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잠을 서너 시간 자도 괜찮아요. 곧장 그 계획을 하고 상상을 하고. 누구라서 이러한 체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지만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계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내가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또 한 단계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문제는 이럴 경우에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좋은 동기로 결정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것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보세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마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너그러웠던 사람 같아요. 저같이. 저도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못하라고 말린 적은 별로 없어요. 다 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4절 보세요. 그 밤에 낮에 다윗에게 그 말을 했는데 왕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의 뜻으로 한 말일까요? 이 말씀만 보면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지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잔뜩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갸륵하다.
그렇게 허락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평행되는 항상 역대상과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는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17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입니다. 3절은 똑같아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똑같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더 구체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갸륵한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평안의 때에 자신을 둘러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현듯 영감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맞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 남은 생에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확신하고 나단 선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목사님조차도 말하기를 예, 집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계획, 그것은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그것이 훌륭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영적인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과 좋은 헌신의 마음, 내 눈에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성전을 짓지 말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칭찬이 8절에 7장 8절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뭔 소리예요? 목동의 시절에서부터 목동 신세에서 너를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나 너는 내 성전은 짓지 말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너는 짓지 말고 내가 너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향해서 해석하기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힌트조차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전쟁에서 적을 많이 물리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잔인해서 하나님이 10명 죽이라 그랬을 때 20명 죽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꼭 성전을, 우리는 어떤 생각에 잡혀 있냐면 내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거고 말이죠.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 때문에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다윗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전혀 그러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몇 군데를 더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역대하 6장 7절. 솔로몬이 다윗의 성전 짓겠다는 생각을 평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평가한 얘기를 솔로몬의 입으로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6장 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못 짓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다윗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왜 말리셨는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여러분, 오늘 잘 귀담아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 하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나 잘못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수없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봐도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되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 주위에서 죄의식 속에 사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위해서 이 사업을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내가 가장 똑똑한 아들을 당신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려고 이 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 아이가 목사가 되지 않다니. 저는 이런 상담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 회색 에어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흑백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좋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오해와 부자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쓸데없는 낙심과 쓸데없는 원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성전을 짓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꼭 성전 짓는 일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 배웠었듯이 다윗은 뭐요? 전심이요. 솔로몬은 뭐요? 반심이라.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때로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원리를 몰라서 원망하고 낭망합니다. 제가 내년에 목자 세우는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설교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목자로 세울 겁니다. 그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목자 세우는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흑백 논리, 이것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자에 선택되지 않은 분은 이제 나 같은 것은 쓸모가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공부 좋은 일입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성경 공부 목자가 되겠습니까? 다 성가대원이 되겠습니까? 다 교사가 되겠습니까? 다 안수집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안수집사가 무슨 명예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승진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보직을 좀 더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장로위, 안수집사 위에 장로도 만들고까지. 그 옛날에 우리 침례교단에 다 있었어요. 그 위에 또 감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장로하고 감독 다 합친 거 감로. 좌우지간에 하여튼 진급하는 맛이 있어야 뭘 해도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지 말이죠. 아니요. 어떠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내 생각에는 저 일을 꼭 하고 싶지만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병들고 어려워하고 그 보직을 뽑는 방법 때문에 목사가 고민하고 회중정치에서는 투표하자, 목사가 지명해야 된다. 얼마나 사탄의 책략에 놀아나는지 몰라요. 왜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시험이 닥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안 시키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 일을 안 맡기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안수집사 안 뽑히노? 왜 나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 자격을 안 주노? 왜 성가대장을 안 시키노? 별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죠. 또 하나는 낙심입니다. 나는 역시 이제 폐물이구나. 이제는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힘이 쭉 빠져 있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박 목사의 일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 교회 뒤에서 한 사람 기도하는 일,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저보다 상을 더 받을 분이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내년도 목자 되실 분들을 생각하면 참 불쌍해 죽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인생이. 왜요? 목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자는 정말 삶을 내놓아야 돼요. 시간을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직장 할 일 다 하고 서울에 소그룹이 제대로 되는 교회들 가보세요. 직장 할 일 다 하고 밤 12시에 성경 공부 모여서 새벽 3시까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참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앞으로 저보다 그러한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분명히 더 크게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과감하게 그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자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다윗의 반응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우리 집안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언제요? 성전을 짓겠다고 뭐 조금도 나쁜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불현듯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라 거절한 다음에 다윗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원망한 게 아니고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낙심한 게 아니고요. 감사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성전 짓는 일이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놀라운 사역이죠. 그러나 그 사역을 막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다윗은 지금까지 이만큼 축복해 주신, 이만큼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노라고 대답할 때 오히려 지난 축복을 인해서 기억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열거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병원에 가보니 수많은 병자들이 많은데 어찌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어렵게 하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라면 하나 얻으려고 몇 킬로를 걸어서 우리 교회를 떼지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좋은 부모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내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좋아요. 다윗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주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만 될 중요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사업을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22절부터 쭉 보시면 놀라운 다윗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자식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의 자손이, 여기 집은 자손이에요. 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입니까?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부자 간에도 갈등은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장년이 되면 괜히 뭐가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다고요, 자식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보면 늘 뭐예요? 세자와 임금 간에는 알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가보세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역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장 2절.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뭐하고?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뭐하였으니?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인 제가 이 말씀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은퇴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에 하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물러나야 할 때 목사님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누구라서 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참 여러분 순수한 동기에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자리를 지킵니다. 싸웁니다. 쪼개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이 좋은 생각을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아니 솔로몬한테 맡기다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감사하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계획이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감사함으로 넘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줄 아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돌을 다듬고 문짝을 다듬고 철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이 원대한 꿈을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전을 짓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순종하는 자와 겸손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것은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히 충실하게 그 일할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망치지고 오늘 사회 보세요. 꼭 내만 해야 돼요. 대통령마다 당선되면 제2건국이에요. 언제까지 제2건국이 끝날 겁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 가운데 원대한 꿈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마 어떤 이유였던 하나님이 그 꿈을 들어주지 않으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세월이 흘러 점차 그 일을 젊은 세대들이 맡아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는 얼마나 빨리 먹는가? 저는 나이 40대 초반이지만 제 마음은 60이에요. 때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 동기들이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지난 총회 때 모였더니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이게 벌써 23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 23년이 한 달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더 살면 다 끝나는구나. 우리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돈 모아서 저 시골에다 땅 사자. 그래서 적금 들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그래서 뭐라고 계약했는지 아세요? 몇백 평 땅 사놓고 먼저 은퇴한 사람이 와서 좋은 땅에 집 지으면 그 땅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마을에 이루어서 살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순간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람, 그 세대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신앙의 사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손에 가득 원대한 꿈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혹 이 가운데 과거에 깨어진 꿈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혹은 그 꿈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초조해하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에게서 배우십시다. 다윗에게서 배우십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yes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no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의 응답은 no든 yes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는 몰라도 결코 틀린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no라고 하실 때도 그 응답은 최선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낮추시고 또 여러분 어깨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29장 찬송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반지라고 조발그라 하시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십시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저 밝은 아침 맞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로 노라고 하실 때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는다고 해도 주여 내가 기꺼이 그 보조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무수하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 것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양보할 수 있는 겸손한 종 되도록 주님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주의 뜻 안에 나를 낮추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나를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높이는 내 아내를 높이고 남편을 높이고 자녀를 높이고 부모를 높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며칠간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못다전한 말씀을 저들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세미하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